오늘은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길을 담대하게 건너온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순적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을 보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친히 했던 그 신신당부, 마지막으로 했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란 땅 외삼촌의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이었고, 또한 야곱 자신도 라헬을 보자마자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따로 정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야곱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직원 복지도 필요 없습니다. 연차 휴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먼저 7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자신이 정한 그 7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지겹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라반의 집안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7년이라는 그 정한 시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반도, 외삼촌 라반도 이 일을 기쁘게 여겼으며 라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대하게 이제 결혼식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 라반은 둘째 딸 라헬보다는 첫째 딸 레아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던 것이죠. 라헬이야 어디 내놔도 좋은 혼처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킬 수 있지만 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혼할 나이를 훌쩍 넘어서 그 어떤 누구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혼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레아 자신도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레아 자신도 결혼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당연하게 레아는 결혼을 못해 이렇게 치부를 하고 라헬을 위해서만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려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레아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레아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레아가 가만히 안 있겠죠. 어쩌면 나중에 돌이키지 못하는 큰 우환이 될 만한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신부를 바꿔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기 전날 밤에 레아를 불러서 아버지 라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이 신부 바꿔치기 계획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누구의 결혼식보다도 성대하게 이제 잔치를 베풀었고, 드디어 정신없는 야곱의 처소에 레아를 밀어놓고 드디어 레아와 야곱을 합방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가로채기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고 그 계획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여러분, 신부 가로채기 계획을 레아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삭의 집에서 야곱은 그 불법과 불의의 당사자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이번에는 라반의 집에서는 그 불법과 불의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혀 새로운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이고 이미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것이며 이번에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 일이 다음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종류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 계획과 내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공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인생을 전형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 모든 인생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라헬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내 편이라고만 생각했던 외삼촌 라반이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사기를 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레아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레아를 통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와 함께 온 실바를 통해서도 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레아를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 중에 8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람 사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전형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평생의 조력자를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서원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확신했던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이없는 황당한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혹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는 곧 오게 됩니다. 우리가 좌불안석하지 아니하고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인생의 라헬을 만나도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인생의 레아를 만나도 억지로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지키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를 당황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똑똑히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확신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